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나와 있네요 여기 7월 3일. 7월 3일. 그러면 어제는 며칠이었죠? 어제는 7월 2일. 제 아들도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어려운 문제. 내일은 며칠일까요? 7월 모르겠어요. 7월 4일요, 4일. 2, 3, 4. 뜬금없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우리 삶의 단순한 진리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징검다리를 닮았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를 건너가는데 이전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돌을 디딜 수 있고, 이 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돌을 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사역할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잘 건너간 거 맞죠? 네. 그리고 그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제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저는 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이 중에 뭐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오늘 누리는 저의 삶은 분명히 없었을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20대 청년의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분명 제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채워진 내일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의 내일에 내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어제가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작은 부분 한 군데만 탁 쳐주시면 돼요. 여러분, 로켓 쏘아올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미세하게 여기서 오차가 나서 쏘아 올려도 우주까지 도착하고 나면 완전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조금만 건드려 주셔도 그 부분 때문에 나의 10년 뒤, 20년 뒤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불과 20년도 안 된 세월, 그때 즈음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은 저에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생각도 하고 살아가요. 늘 죄를 쉽게 지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도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이런 것도 막 시켰는데 차마 주일에는 잘 못하게 금요기도회 때 제가 뭐를 시켰냐면 안 되겠죠. 도그 버드 끼아가 뭐냐면 그 한 개씩 해석을 해보세요. 그래, 그걸 해보라고 제가 시켰어요, 청년들한테. 근데 애들이 전부 다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욕 해봤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욕하며 살 때하고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요. 정말 욕이 입에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입속에서 욕만 떨어져도 우리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가치관만 바뀌어도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만 탁 쳐주셔도 나는 보장되지 않았던 미래를 향해서, 내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지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셔야 돼요. 주님으로 인한 구원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제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을 보면서 어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든 거거든요.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을 기대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떡 같은 어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앞이 막막한 내일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가를 1절 뒷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 차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 있죠? 광야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쎄빠지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줘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광야가 어딘지 아시죠? 쉬운 말로 사막이에요. 데저트 사막이에요. 모래밖에 없는데, 노란 모래밖에 없는 그곳. 하루만 가보십시오. 하루만 가봐도 여러분 정말 목이 짝짝 갈라지는 느낌 나요. 얼마나 건조하고 더운지요. 하루 버티는 것도 잘 버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14,600일 14,600일이 몇 년이죠? 14,600 나누기 365 하면 거의 40년 나오죠. 40년을 거기서 버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뭐라고 하죠?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옷을 막 수십 벌 싸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신발을 수십 켤레 싸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입고 있던 옷 입고 나왔고 신고 있던 거 신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어땠다고요? 옷이 헤어진 적이 없대요. 여러분 혹시 옷 여러분 입고 있는 거 40년 된 옷 있습니까? 40년 된 옷 있습니까? 저는 제일 오래된 옷이 한 20년 정도 됐어요. 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빠가 사준 옷인데 그냥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입고 다니지 못하겠어요. 그게 포버튼 정장이거든요. 이까지 올라와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장동건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버튼이 한 개밖에 없죠. 막 요즘에 그죠? 근데 그때 4개 있는 거 참 못 입겠어요. 20년 된 옷 있는데 헤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좋은 기후 조건도 아니에요. 엄청 덥고 뜨겁고 사막이에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헤어진 적이 없대요. 발이 부르튼 적이 없대요.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뜨거울 때 한번 걸어봐요. 하루 만에 발 부르터요. 그런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튼 적 없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옷을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그 옷은 그렇게 버텼던 걸까요? 그들의 발은 무슨 무쇠 철발이라서 무슨 낙타발 같아가지고 굽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발이 버텼나요? 아니에요. 옷이 튼튼하고 발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증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증거가 옷에 있고 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무사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40년 하루하루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가운데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오늘이 있음은 하나님의 어제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옷을 찢어지지 않게 지키고 있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렇게 도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이 이것을 배운 학교였어요. 광야가 그들의 학교였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거 한 가지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 없으면 뒤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바로 뒤진다. 하나님 없으면 끝장나는 거다.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 들어앉아가지고 분홍색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 펴가지고 책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우는 거 하고 광야에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내 몸으로 배우는 것하고 배우는 게 완전 틀릴 거예요, 그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광야라는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수업을 이수했습니다. 40년 동안. 대학도 4년 과정인데 얘네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뒤진다, 이거 한 가지를 배우고 나옵니다. 이제 그 끝자락에 와 있어요. 졸업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졸업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땅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어집니다. 그들의 배를 채웠던 만나도 끝이 납니다. 돌 치면 솟아나던 물줄기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넉넉한 곳이니까, 풍족한 곳이니까. 자, 그런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요, 믿음의 실전 무대가 돼요. 실전 무대. 광야에서는 늘 봤잖아요. 구름이 있고 불이 있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늘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땅을 경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계속 내 수고가 더 많이 보여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내 믿음, 40년 동안 배운 이 믿음을 실전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실전의 무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였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때에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것, 이것을 잊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보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부분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낸 것을 제발 잊지 말라. 광야에서 너희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기억해달라.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도 바로 그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명령했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하라. 3절에서는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4절에서는 너희의 옷과 발을 기억하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었으니 자,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자, 먼저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나에게 합당한 제물도 좀 드려라. 뭐 이런 것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명령했죠?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의 나를 기억해달라.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것 한 가지를 명령하셨을까요? 그만큼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너무 잘 잊어요. 은혜 잘 잊어요. 원수는 잊지 않아요. 은혜는 잘 잊어요. 그리고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이 나는데 내가 잘 풀려나갈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나를 찾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변화, 그것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말씀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사람은 우습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나러 갈 때도, 제가 목사 될 때 면접 볼 때 이 다른 좀 나이 많은 목사님들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바짝 쫄아가지고 아침부터 머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떡떡 전도사 최현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렇게 큰 정성을 들이면서 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래서 그래요. 그 모양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경향은 있지 않을까요? 너무 큰 사랑을 주시다 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인자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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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고 누구에게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예요.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굳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 헌금 끊으려고 맥추감사주일 만들었다고.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해요.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지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맥추감사주일을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너의 첫 열매에 수확을 거둘 때에 내가 너를 도왔던 것을 기억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맥추감사주일 왜 지키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지난 6개월을 돌아봅시다. 누군가는 그냥 정신없이 지나온 세월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아픔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괴로움밖에 없었어요. 제 6개월은 정말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억에 남는 어떤 날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청년에서 아줌마 되고 청년에서 아저씨 되고, 아까 찬양이도 했던 그 아저씨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저씨예요. 그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6개월 가운데 어떤 날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괴로웠던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수능 치는 학생들한테 늘 이런 말을 해요. 내 수능 완전 조졌던 거 아나? 혹시? 제 부산 사람입니다. 예. 조졌다라는 말이 서울말로 뭐죠? 많이 틀렸다, 점수가 낮다, 이런 뜻이에요. 수능 완전 다 조졌다, 완전.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할지 모르겠더라.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그때였는데,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를 갔고,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그 학교에서 뜨겁게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수능 조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가는 인생보다 천국 가는 인생 된 게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픔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루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길 것을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것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그 옛날 다윗이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